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비교와 시기심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은 19장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천천히 다 한번 읽어보면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다윗의 모습이 부각되기보다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다윗, 사람이 무서워서 권력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에 사람의 손에 해하지 아니하도록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19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많은 악행을 했지 않습니까? 창으로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우다가 죽으라고 일부러 전장으로 내몰기도 하죠. 그러면서 미션을 하나 주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표피 100개를 배워와라. 미션을 줘요. 이것은 너는 가서 전쟁에서 나가서 죽어라. 이것과 다름이 없었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19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19장에 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더 대범해지고 더 집요해졌어요.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자 본격적인 다윗 죽이기 작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작전은 바로 사형이에요.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모든 신하들에게, 심지어는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명령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미 요나단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1절 하반절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심히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기뻐하다, 사랑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어느 정도로 기뻐하고 사랑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갑옷을 벗어줬어요. 나는 이제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아니라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갑옷, 창과 칼과 방패를 주었다라는 것은 내 생명이 당신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을 기뻐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서처럼 아버지 사울의 음모를 다윗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 지금 아빠가 너를 죽이려고 해. 도망가야지 돼. 미리 그 내용을 다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아멘.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면 내가 다 알려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절대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의 마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라는 아버지의 부당한 명령에 노라고 맞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변호하는 그 첫 번째 말씀이 칭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칭찬.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칭찬이라는 단어 토부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엘로힘 와얄 토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토부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 가게들이 가끔씩 눈에 보입니다. 카페도 토부라는 카페가 있고 예식장도 토부라는 예식장이 있어요. 우리 객사에도 보면은 토부라는 카페가 있고요. 전북대 앞에도 보면 토부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토부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혹시라도 토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부가 뭐야? 물어보면 이건 그런 뜻이야 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나단은 이처럼 마치 다윗의 전담 변호사인 것처럼 다윗의 선하고 좋은 점을 아버지에게 계속 이야기하며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변호하기를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무고합니다. 아버지에게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을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는 다윗은 아버지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들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 없는 다윗을 죽이면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톱으로 계속 변호하고 다윗을 칭찬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변호는 아주 정확했고 설득력이 있고 모든 것이 팩트에 근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 뭐 이런 내용이 속담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주기 위함이죠.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다윗을 보호하고 감싸고만 있는 것이죠. 손발이 맞지를 않아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사울의 맹세로 또 요나단의 설득으로 인해서 다윗 죽이기 작전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맹세가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마음이 금세 바뀌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수차례 맹세를 어겼고 또 앞으로도 그 많은 맹세를 어긴 사울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사울이 맹세를 어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울이 더 집요하고 더 악하게 나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과 말은 바뀌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땅의 가정과 수많은 교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특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사울처럼 약속을 하고 더 나아가 맹세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상황이 변하면, 내 처지가, 입장이 바뀌면 금세 말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믿으면 이 사울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그 변함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신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블레셋과 또 한 번 크게 싸우고 이겨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 같이 우리가 8절의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왕으로서 사울은 승장가를 부르며 돌아오고 있는 다윗을 어, 치하하고 축복해주고 애썼다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사울은 다윗을 보는 순간 속이 뒤틀리고 시기와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충성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충성, 우리가 충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살펴봤지 않습니까? 충성, 피스토스, 성실함,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성실함은 사람 앞에서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균형을 잃으면, 치우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온전한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보이기 위해서 충성한다 그러면 그건 충성이 아니죠. 온전한 피스토스가 아닌 거예요. 충성은 성실과 정직함이에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다윗은 그 충성으로 사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참으로 견디기 힘들지요. 막 찾아가서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하면서 따지고 이유를 묻기도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나를 시기하고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어렵습니다. 온전한 축복의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면은 사울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딱 타서 사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서를 안정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울은 느닷없이 창을 다윗에게 집어 던져요. 그런 사람을 충성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섬겨야 된다.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사람에 대한 충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때가 언제입니까? 수금을 탈 때예요. 수금을 탈 때. 밤에 수금을 탈 때. 전쟁을 치르고 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쉬러 가지 않았어요. 자기 집으로 쉬러 가지 않고 왕이 늘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충성심으로 사울 곁에서 수금을 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사울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음악의 치료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신의 수금을 듣고 있으면 왕이 안정이 되고 온유해진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도 수금으로 사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창을 가지고 던집니다. 다윗의 입장도 참으로 난처하죠.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왕을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왕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상황에 있는, 지금 힘들어하는, 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섬김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의 충성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정서적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지금 낮아져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지면 마음의 병이 걸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울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불안 장애로 나타나고요. 분노 조절 장애로 번집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 살아가기 힘든 의존성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은 어떨 때 높아질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받을 때.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떠한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랑을 받을 때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더 잘하지 않아도 돼. 지금 이대로만 해도 돼. 여러분, 이러한 인정받은 칭찬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게 들은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아버지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서 성적을 한 80점 맞아서 오면은 자만하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앞으로 90점, 100점 맞아 하시대. 우리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살았어요. 자존감이 쉽게 세워지질 않죠. 자존감이 세워지는 방법은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랑의 언어를 들을 때에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러한 자존감의 언어를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것은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이상 증후군이 나타나요. 저도 한 며칠 동안 감기를 달고 좀 지냈는데요. 이제 좀 많이 컨디션이 좀 좋아진 것 같죠? 목소리도 많이 돌아오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대번에 딱 걸립니다. 대상포진에 딱 걸려요.
그 외에도 다양한 질병에 쉽게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울의 자존감이 이처럼 낮아지는 이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할 사람이 세상의 화려함의 지배를 당하고 사람의 인종욕구와 평가에 익숙해지면 마음의 병에 걸려요.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의심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짓밟을 사람이다. 나를 상처 줄 사람이다. 내 것을 빼앗아갈 사람이다.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같은 죄악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윗의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특권마저도 사울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위험에 처한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미가를 사용하세요. 11절에서 17절까지 이와 관련된 말씀인데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는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동생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살려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계획을 망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가장 큰 걸림돌과 장애물은 다윗뿐이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이에요. 요나단이었고 미갈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갑옷을 벗어주었고 또 아버지 옆에서 다윗을 토부 칭찬하면서 다윗을 변호해 주었어요. 이번에 동생 미갈은 다윗을 도망치게 하고 집안에 있는 우상을 침상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불로 이렇게 덮어놔요.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침상째 가지고 와라. 사울이 명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파서 안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울의 발목을 조금이라도 더 지연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해요. 딸이 아버지를 배반해요. 참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든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처량한 신세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사울은 끊임없이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구사일생으로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을 향해 다윗이 한 일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장의 말씀을 볼 때에 도망 다니는 다윗을 만나기보다는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자리, 일터와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너무 어렵죠. 주변에 보면 상가의 공실들이 자꾸 넘쳐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손안에 있는 세상으로 다 주문하다 보니 거리에는 다니지 않아요. 매장들이 사람이 와야 사는데 사람이 오질 않아요. 너무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내일도 살아가기 버겁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존감이 무너진 채 쓰러진다면 그 인생은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모두 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요나단을 사용하시고 미가를 사용하시고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공격에도 위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번에는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먼저 신하들을 통해 지키시는데 1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사울에게서 벗어난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갔습니다. 여러분,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자 사울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라마에 있는 나옅은 기숙학교, 요즘 말로 번하면 신학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마 나옅 하면 라마에 있는 신학교, 선지동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신학교에 선지자 무리들을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20절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아멘. 사무엘은 인생 말년에 고향의 라마에 돌아와서 후학을 양성하는 가르치는 이 일에 몰두하면서 매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으로 사울을 피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라마는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러 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 근거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이 라마로 간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라마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라마를 선택한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일신앙, 다윗의 유일신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부하들을 보냈지만 다윗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려 라마로 갔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이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신하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사울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가는 내래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예언을 하게 돼요. 또 라윗에 도착해서도 그 예언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다윗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웁니까? 하나님과 싸우게 됐어요. 하나님과. 이 싸움은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집요함은 무섭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의 일상과 일터에서 살아갈 때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옷을 벗고 하루 종일 엎드려 예언합니다. 왕의 체면도 분노도 계획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다 무너지고 멈추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지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순종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봤었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16장을 통해서도, 사무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순종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왕에게 걸리면 죽은 목숨이에요. 왕이 있는데 누군가 왕을 찾아서 기름 부으러 간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면 아무리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쇠마의 영성으로 채워진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본문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합니다. 다윗이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다윗이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